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탐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나와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고 이삭이 되어야 하고 성경 인물이 돼서 그 현장으로 내가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감옥에 갇혀 보기도 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떨어져 보면 진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던 건가?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 몰입하면 어떻게 돼요?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안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 줄 몰랐다고. 남자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일들을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간다는 것,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동물들은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되새김질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그것을 꺼내서 다시 씹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 된다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수십 번 생각해봐도 대단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내가 씩씩거리면서 이 애굽을 탈출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팔아넘긴 형들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어느 시점이 되면서 분노가 사그라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요셉 같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3년 감옥살이 하면 총리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깜깜해요. 오늘 내 상황이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상황들은 넉넉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을 체크해 보면서 야, 어렵겠다. 주식이 경제의 온도계라고 하잖아요. 주식이 내려가는 거, 환율이 올라가는 거, 대외적인 무역 적자를 보면서,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빛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답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때 저의 문제를 저에게 찾지 않고 밖에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를 좀 밀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유학을 꿈도 못 꿨어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중에 느끼고 경험한 게 뭐냐면, 문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 문제 가운데 길을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 어떤 상황입니까? 종살이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형통했대요. 이건 보통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종살이하는 게 뭐 대단한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만나는 하나님과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30분 이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도 여러분이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기도줄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매번 화살 기도해요. 차를 탈 때, 어디를 갈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중얼중얼 기도하기도 하고요. 속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제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빠지고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아시죠? 주님, 그 이야기만 해도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부더라고요. 믿음 생활의 전부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 그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깨닫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것. 요셉은 그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망적인 순간에 놓이면 그 사람의 바닥이 보여요. 캠핑을 같이 가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알잖아요. 다 지쳐있으면 그분의 바닥이 보여요. 오늘 요셉의 인생의 바닥이에요. 근데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요셉의 영혼을 온전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에게 믿음 좋다, 뭐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에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깨닫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안 보여요. 또 한편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은데 본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이 땅만 바라보는데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현대차 좋아요. 아무리 외쳐도 렉서스 타는 사람이 현대차 좋아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으로 충만해지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또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을 부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중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 상황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나는 종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이 낮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곳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주셨는가? 그렇다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향기를 바랬기 때문에요. 허황되게 내가 일확천금을 얻었으면,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보디발이 볼 때 다른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더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노력을 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마당을 주고 텃밭을 주니까 거기에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70까지 하나님이 이 직임을 준 거예요. 제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시간이 되면 저는 이직을 내려놔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해라 맡겨주신 직업이 있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왜 이 직장이 잘 되고 이 기업이 잘 되나?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원리예요. 또 놀라운 것은 잘 섬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샤라트예요. 샤라트. 근데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그 단어를 요셉이 보디발에게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손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도 돈 만지는 일을 안 했었던,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하니까 전문가가 되잖아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움은 뭐냐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은혜를 경험하면 과거에 좋았던 것이 좋지 않잖아요. 신기해요. 야, 저 사람 변화될까? 변화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세요. 아멘입니까? 그게 놀라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두려워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에게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은 없었지만 약속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맡기지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요셉과 같은 유혹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 적당히 타협하려고 할 거예요. 보디발과 친한 것도 좋은 것이고 그의 아내와 친한 것도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처음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어요. 불편함도 생겨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도 힘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세상과 이질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나가는 아름다움. 로마를 변화시켰고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적으로도 거룩했고요, 삶으로도 거룩했고요,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정말 시궁창 같은 세상의 더러움이 교회 가운데서 정화돼서 다시 세상으로 가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진짜 얼음 위를 걸어가는데 이 얼음이 깨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라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가 이 얼음이 깨지면 어떡할까?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오는 그 자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나가보시면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형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여해지시고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셉에게 공급해 주셨고 세워주셨고 요셉을 통하셔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것처럼 요셉이 의지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